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저 바다보다 더 넓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무엇이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기도할 때에는 예배의 모든 순서대로 그렇게 갑시다.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우리로 하고 영혼이 회복되는 우리가 은혜가 가득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일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는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일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그 생명 날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단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방역 해제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도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다음 세대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역에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있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주님의 섭리하실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서로 교류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결단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화합과 협치로 정치하게 하시옵시고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용인께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영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 더욱 충만케 하시옵시고 신앙의 정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민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건무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영적 무기가 되고 말씀이 화살과 검이 되어서 저희들의 무장시켜 주셔서 또 모든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을 맞아 가족과 이웃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1040장이 되겠습니다. 1040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따라 이는 내 빛이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찬양으로 어린 주일이라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나오셔서 찬양.
올라가도 될까요? 네. 신부님. 아직 화장실 간 친구가 아니라 인사하고 음악 주세요. 조금만 옆으로 가자. 차려. 인사.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명이 올 주일 학생 같이 드립니다. 앞으로 한 분 한 명씩 늘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또 신대원 계속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역자이고 또 믿음의 항상 제가 믿음의 형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만난 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신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되는데 그동안 못 만났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셔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제가 지금 그 서산에서 지금 그 헤브론 원예학교는 대안학교 주님께서 그쪽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해야 될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어떤 헌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뜻이요, 어떤 존재가 가지는 최고의 아름다움, 어떤 존재가 가지는 최고의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잘할 때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영혼들은요,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 영혼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영혼의 그 찬양이 울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이 성도의 기쁨이 있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로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도들이 우리 이 영광을 구해야 되는, 최고로 둬야 되는 그 이유는요, 결국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성도들은 모든 삶 가운데 그걸 고민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성숙, 신앙의 성숙의 가장 기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문 1답에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오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현상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현실주의와 또한 이 물질이 충만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쾌락이 최고의 가치로. 이 세 가지 현대사의 특징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신에, 이 시대와 벗어날 수 없거든요. 이 시대의 정신에 계속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의 가치에 그냥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일의 성취나 어떤 세상에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주시는 이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많이 누렸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정신병과
교회와 이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누릴만한, 그러나 더 괴롭고 더 외롭고 고독스러운 게 우리 삶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이은혜 씨가 그 돈을 목적으로 그 남편을 그렇게 보험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교묘와 정말로 인간의 그 악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오늘 진정한 기쁨을 오늘 놓쳐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이 삶이 오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의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 회복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세상에 뭐 이제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월드컵이 열리고 그러면 국가대표들은 그 월드컵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또 그 나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그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세상의 모든 그 상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그걸 취했을 때 얻는 그 영광 앞에 굉장히 주목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영광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무지하고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관심을 많이 놓쳐버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데 영광에 주목해야 할 첫째는요, 이 만물에 충만한 이 창조세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어찌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산인데 그곳이 이제 산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주님을 찬양할 때 많은데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무슨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1학년인데 아이를 이제 좀 같이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전에는 이렇게 산에 어떤 풀이나 나무나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아름답게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소리쟁이, 자주광대나무, 민들레, 오리새, 개숫가, 비올라 사지타타, 양지꽃, 제비꽃, 이런 식물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어플에 그 꽃 이름 그걸 이렇게 딱 찍으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꽃 이름과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들에 핀 이 꽃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쬐끄만 게 너무 이렇게 이게 귀엽고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색깔이, 그 사람이 일부러 막 그렇게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그러면 아름다움이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부러 그 풀을 심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있는 모습들, 그 조화롭게 있는 민들레, 하얀 그 노란 민들레가, 제가 거기서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가 좋아했어요. 민들레 그 군데군데 노란 그 멍울이가 이렇게 딱 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조화롭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자작나무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안에 깃들여진
그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산새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 새들이 이렇게 기저귀는 막 새소리를, 여기도 그런 소리를 혹시 워낙한데 차가 많이 다녀서 그 소리를 못 듣네. 거기는 차가 안 다니니까 그 새소리가 차카차카차카 하는 소리가 정말로 영혼에 얼마나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떠한 음악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깨우는 이 소리에 제 영혼이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은 그 유튜브에서요 한 영상을 봤는데, 이 광대한 어떤 이 땅의 우주를 보면서 그 우주 안에 정말로 조화롭게 이렇게 우주가 운행하고 이게 그 요즘에 현대 장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 가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막 이런 소리와 막 또 이렇게 이 바다에 고래가 막 우는 소리가 막 그렇게 조화롭게 하면서 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엄청 이 광대하심과 위엄과 이대하심에 막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막 전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 영혼이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찬양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위대하신 광대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세상에 어떠한 것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선교단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 하면서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몽골에 선교 가면서 정말로 이제 거기는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르한가이라는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한 9시간 그 정도 가더라고요. 공고차 타고 막 거기 가면 한국에 막 이 옛날 중고차들이 막 거기는 다 새 차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걸 가면서 9시간을 그렇게 가는데 끝없이 그 초원이 있잖아요. 초원이 그렇게 있고 그 말과 양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풍경 감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아멘. 거기만 아멘 해주십시오. 예, 너무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세계를 보면서 평화롭게 정말로 저곳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완전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런 곳이겠구나. 봐도 9시간 가는데, 여러분들 9시간 계속 한번 가보시죠. 그때 봐도 그 풍경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지평선이 쫙 깔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몽골에 또 하나 아름다운 게 뭐냐면 별이 새까맣더라고. 별이 이렇게 많은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함께 만나시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피조물의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면류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 영광인 걸 믿으십니까? 세상의 영광, 만약에 대통령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권위 앞에 나갈 때 우리 그 얼마나 감격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 바로 그러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태초에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많이 이렇게 찢겨지고 상처나 있지만은 원형의 창조의 원형의 우리 사람의 그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 지혜와 우리 사람이 그 지혜가 지금처럼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뇌의 지금 1%를 쓰는데 지금 우리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깨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기능, 우리 그 기능이, 사람의 그 능력이 지혜가 어떠한 차원이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말하면 다 짐승들이 다 그 사람의 명 앞에 그 권위에 복종해요. 그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파괴돼 가지고 서로 우리 얼마나 서로 간에 무심합니까? 서로 불신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완전했어요. 완전히 그 보면 그래서 아담이 하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한 몸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은 그 앞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최고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 이후에 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버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건을 가려가지고 모세 얼굴 덮어버리잖아요. 그 영광인 것을 메시아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6장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위엄과 그걸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위엄 앞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충만 인기한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누가 나를 위해서 가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그 삶을 드려버리는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지금 현재의 상태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모든 사람. 그럼 우리에게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그냥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에 그냥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였잖아요. 모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람이 옆에 계시는 사람이 분명하죠. 사람 맞는 거죠. 예, 정말 함께하는 실제하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하는 거라면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더욱 실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죠?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정말 실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로 빠진 우리 인생은 우상 숭배해 버렸고 그래서 말미암아 피조물까지도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를 사모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피조물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어제 우리 친척들 왔는데 개 많이 키우잖아요. 왜 개에게 중성화 수술하냐고요. 그냥 밖에 키우면 될 텐데 중성화 물론 필요를 따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처음에 지어졌던 이렇게 관계 가운데는 그 개들이 서로 개들 안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중성화시키고, 그러고 말면 얼마나 많은 개들이 누려야 할 즐거움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이 인생의 비참함, 이 피조물들이 비참함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말하나치 탄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연의 파괴들이면서 자연이 누려야 될 그것들을 얼마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또 다른 이름,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인생들 향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지만은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느니라. 거기에만 끝난다면 인간의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이 벽, 죄로 말미암았던 이 벽,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오늘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범죄 안 했다면 하나님 영광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냐? 로마서 5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위해서 자기를 말했어요.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흉악한 죄인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찢어지고 상처가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높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전율하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이 사랑 앞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랑이 우리의 세상의 것이 아무리 적어도 무적행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화려하고 뭔가 뭐 잘하고 했지만은 그 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 공허하니까 막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근데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 다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갈수록 더 깊어지는
세상에 전문가만 돼도 10년만 돼도 그 전문가의 경지만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가운데 젖어 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을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8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정말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탕하고 너무나 음란하였고 너무나 악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8에 제가 일본 유학 가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딱 갔다. 그 전에는 주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을 딱 돌리니까 정말 그 마음 한 장을 딱 변화시키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어 버리더라고요. 28.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 인생을 또 살았어요. 근데 또 인생의 시련 가운데 원래 이제 저는 안모태다 보니까 또 신앙의 굴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 지금도 너무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그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감격을 가지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이 감격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감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엄청난 이 사랑 앞에 이 감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이 복음의 이 영광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오늘 외치는 것입니다. 왜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해가지고 이 영광의 나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고한 이 엄청난 이 사랑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전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이 현대인들의 많은 이 풍요화 속의 빈곤 가운데 영혼의 궁핍한 가운데 정말 사랑의 갈급한 가운데 오늘 그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 영광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 영광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에 이제 우리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영광에 참여한 자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살아가면 돼요. 뭔가 또 막 내 힘으로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그냥 내 존재로서 비교하지 마시고. 현대인들의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얼굴 비교하고 학력 비교하고.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인류 현대 제품처럼 똑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다 인생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각자 그 모양이 부르심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존재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존재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그 존재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까 말씀한 옆에 있는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실제인 이 하나님을 이제 그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모든 것이 죄가 부족하고 후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내려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광스럽게 해야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게 노력해 그 영광은 인간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통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존재로 살아가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 사실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참 연약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실제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이 천국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이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더욱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정말 이 땅에 썩어 없을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이 땅에 저 사실 되게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행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이것도 너무나 막 이번에 이제 아이들하고 그 놀이공원 간데 그것도 너무 행복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좀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아멘 하십니까? 근데 영광을 받게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고난도 받아야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나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지푸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이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족해버려요. 많은 주님을 떠나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영광, 이 고난, 근데 이 여러분들 고난이 막 이렇게 우리 고난 생각하면 어떤 삶의 알잖아요. 속 썩이는 아들, 또 뭐 치유되지 않는 여러 질병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물론 그 고통이 있지만은 정말로 실제적인 고통은 그러한 그 고통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 결국 가치의 싸움인 것 같이 세상의 가치관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들 뭐라 했습니까? 현실주의, 물질주의, 또한 쾌락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그냥 단지 육신의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전인의 쾌락이 전인의 쾌락. 육체의 쾌락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전인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없으면 너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근데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다 평가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봐요. 마음. 결혼할 때 중요한 게 어떤 재산이나 어떤 뭔가 상대방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섬기느냐,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 가치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의 자들의 것이다. 예. 이 옛날에는 내 의로 살잖아요. 내 의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의. 주님만을 십자가에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우리는 이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의에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는 주님의 의로 덧입힌 자로서,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 삼는 그 자기 의로 어떻게 해요? 생태 같은 내 아들을 잡아 죽인 놈을 어떻게 그걸 내가 용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니까 그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를 삼아버려.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복음을 믿으려 하면 거부하죠. 육신대로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놔둬, 내비둬, 놔둬, 이렇게 말하고 심판과 지옥을 말하면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물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확한 메시지는 정해야죠.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답이 없잖아요. 이 땅의 전부인 사람,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때 이제 세상 사람의 반응 때문에 이제 마음이 다쳐지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관을 살아야지 하냐고 정말 사람들의 외면과 무식 가운데서도 정말 이게 진리이기,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는 이게 고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더라고. 내가 좀 내 자신을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조금 내 어떤 손해보고도 감수하고 이렇게 하면 참 문제들이 풀릴 텐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참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이 자기 부인이 계속 돼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색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아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배울 날이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계속 기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십자가예요. 우선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먼저 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700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위기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때론 3년 동안에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너희 그러면 망한다, 바벨론 앞에 멸망한다라는 그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복음서를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그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바라본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너무 많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53장에 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의 구원할 메시아는 세상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시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가 부르심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봤던 그 영광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 영광에 한번 첫사랑 한번 본 거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 아름다우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사랑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영광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영광을 끊임없이 삼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할렐루야 감격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 갔는데요. 그 인도의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요, 나이 한 80 먹은 80 드신 그 미국인인데요. 근데 말년에 정말로 그 인생을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남편 사별하시고 그래서 인도 와가지고 마지막 그 인도의 영혼들을 섬기신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그 맑게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달려가시는 이 귀한 이 새 영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까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처음 나오신 분 우리 손은영 우리 집사님과 우리 따님 오셨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춥지도 않고 또 저녁에도 얼마든지 밤늦게까지 기도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오셔서 단 5분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시간 나실 때 낮에도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토요일날 토요전도가 있습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어제는 이제 도사마을 우리 아파트부터 전체 우리 빌라 그 타운하우스까지 돌았는데 한 1000세대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는 700장 했는데 금방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우리 오전 10시에 각 가정마다 이제 주보를 전날 주보를 이제 꽂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그 주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청소는 오후 2시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예배하고 또 교회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들인데 이런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6월 달에는 셀 모임이 직장인 셀, 그리고 남성 셀, 그 다음에 청년 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을 조직해서 셀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민이가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계속 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 좀 다니고 있어요. 상계고등학교 좀 다니고 있고 우리 이제 뼈 이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보험에 적용이 안 돼요. 지금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또 재정적으로 그것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재정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 자리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내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알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알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난 삶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동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소유한 인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려는 일,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능력과 역사하시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고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새 용인교회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